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제 성경은 2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 혁신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라며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현재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도 1년 안에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나게 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 1517년 이 날을 기리면서 전 세계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 교단 교회를 일명 개혁교회라고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 사건은 이것은 역사적인 유물도 아니고 또 박물관의 전시물도 아닙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고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행사가 이 개혁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1517년 역사적인 종교개혁을 회고하는 이것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의 자기 개혁을 계속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자기 개혁, 이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이 솔개는 최고 약 70살의 수명을 누리는 아주 장수하는 새인데 이 솔개는 약 40세가 되어졌을 때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벌써 한 40여 년이 되어지면 발톱이 다 노화가 돼서 사냥감을 잡아채거나 움켜쥐지를 못하게 되고 또 부리도 길게 자라서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된답니다. 그 깃털도 길고 두껍게 이제 자라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하늘을 높이 날아갈 수조차 없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솔개는 이때에 약 6개월에 걸친 아주 고통스러운 자기 개혁, 자기 갱생의 과정을 이제 시작한답니다. 먼저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둥지를 틀고 아주 힘든 과정을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 부리를 바위 위에 쪼아대고 또 쪼아대서 그 부리를 다 빠지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리로, 그 새 부리로 이제 발톱을 다 뽑아낸답니다. 자기 발톱을 자기 부리로 다 뽑아 없애고 나면 이제 그리고 거기에 새 발톱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는 자기 날개 깃털을 하나씩 다 뽑아낸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온몸에 다시 새로운 깃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솔개가 40세가 되면서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스스로 다시 겪어내면 비로소 30여 년의 수명을
연장을 해서 사는 것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제2의 생을 살기 위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극단적인 시련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90%는 자기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에 해고당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자기 경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만 해고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계속 부정을 하면서 자기를 꺾는 이 자기 부정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인생 순례자의 길을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순례자의 길이 지금 어느 시점쯤에 와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이 순례의 목적, 순례의 길, 순례자의 자세를 항상 확인하면서 살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세계가 다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적인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엄중하게 자기 개혁을 먼저 일으킵니다. 루터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자기 개혁이 마침내 교회의 개혁, 세계의 개혁, 역사적인 개혁으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전에 이 모든 세상적인 변화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자기를 먼저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자녀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뭐 이웃 사람들이 어떻고 여러분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개혁, 이것이 모든 개혁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 빌 게이츠에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묻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내가 두뇌가 좋은 천재도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change, 영어에서 change라고 하는 데서 G자를 C자로만 바꾸면 chance가 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만큼은 좀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하고 마음을 다짐하지만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자녀 교육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이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 앞에 내가 어떻게 점점 좋아지고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용히 정말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지만 가히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만 머리를 깎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를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길게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 하게 되면 턱수염이 길게 나와가지고 서 있는 모습,
그 랍비라고 그러면 수염이 아래 배꼽까지는 길게 내려와야 아주 훌륭한 랍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전통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머리를 깎은 것일까? 이게 중요한 변화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각주가 달리지는 않았지만 아마 분명히 수염도 깎았을 겁니다. 머리, 수염까지 깎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는 새로운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생각,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깨끗하게 헌신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3번의 자기 개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자기 개혁은 다메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유대교 신앙을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까지 동참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피난을 가는 기독교인들 뒤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도중에 한낮에 밝은 빛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 쪽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이 완전히 깨지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우선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말이 그저 뜬 소문이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 외치는 저 사람들의 외치는 말이 진짜란 말입니다. 그 도상에서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마음속에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자기 개혁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기독교인들, 말하자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에 깊은 충격을 받고 깨진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개혁은 사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기에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부르시는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이제 교회를 위하는 사람으로, 예수 핍박하던 사람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명하고 임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중생입니다. 바울이 그 이후에 수하세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의 철학의 본산이라고 하는 아덴에 도착을 했는데,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놀란 것이 이 철학의 본거지, 이 지성의 세계에 웬 우상이 그렇게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분하기까지 합니다. 이 학문과 지성의 세계에 웬 우상이냐 하는 겁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갔던 제 친구 목사가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 어떤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뭐 더 정직하고 도시도 깨끗하고 뭐 상당히 지성적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 살면서 그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니 왜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이 목사님이 놀랬답니다. 어느 집을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보지도 못하는 요만한 촛불, 그 요거 조그만한 거 이거 딱 하나 켜놓고 가미다나라고 하면서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거기에 빌고 앉아 있더랍니다.
절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절간에는 그래도 웅장하고 볼만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대웅전도 있고 그래도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일본은 절간 하나 지어놓고는 그 안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긴답니다. 여기서는 무슨 신이고 저기서는 무슨 신이고, 그리고 와서는 도움 옆은 딸랑 떨어뜨린 다음에 주문을 외우면서 절을 하는데 거의 30분 이상 넘게 오래도록 여러 번 그렇게 절을 하더랍니다. 속으로 어쩌면 지성인들이 요 모양인가 그랬답니다. 이게 현대 지성인이라고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미신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 철학의 도시에 가서 이 우상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자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자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외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궤변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열심히 선교한다고 떠들어댔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덴에다가 교회를 세우지를 못하고 그는 마침내 고린도로 피해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전도할 용기조차 찾지를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는데 그들에게 마침내 소위 개인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대사도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라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여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저가 중생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백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단인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오로지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것만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났었다고 그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그 핍박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신학적인 고민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신학적으로 저가 거듭 태어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의 신앙 체계가 다시 정비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신학적인 중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생이 사명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는 그동안 길이 막힐 때마다 한 가지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건 괜찮은데 이 복음전도의 길이 막힐 때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마다, 2년 3년 지하실에 묵을 때마다 한 가지 불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재판도 없이 감옥에 처박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가? 이런 일 저런 사건을 다 통해서 그는 머리가 아주 복잡해진 겁니다. 마음이 착잡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어두운 감옥에 가두어 놓을까?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아주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그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이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가 어이없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매를 맞고 많이 맞아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이루어지고 뜻밖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여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추상적인 뜻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뜻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헤아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인 것을 이미 알고 이미 제자들과 성찬식까지 다 맞추신 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내일 아침에 내가 빌라도 법정까지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죽는 것, 이 현실적인 나의 사건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갈등과 진통을 다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명도 마침내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손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위탁하는 겁니다. 토탈 커미트먼트.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현실로 다가오는,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로 내가 투옥이 되든지 태형을 당하든지 실패하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감사하며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이 많은 사건들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진행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 앞에 다가오는 위험과 자기 앞에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일체 코멘트가 없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인터뷰를 했답니다. 당신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지도 않고 선뜻 대답을 합니다. 그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저는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민족이든 개인이든 여러분은 많은 시련과 사건들을 겪어가며 인생을 삽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사건이 우리 앞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벌어진 사건도 없고 잘못된 사건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모든 일이 있어서 비로소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개혁이 마침내 교회의 개혁이 되고 그 생명이 되고 그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할 때 그 속에 내일을 향한 용기가 생깁니다. 새 마음으로 다시 선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로마에 가기를 선택합니다. 아니,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순교할 것이 확실합니다. 주변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를 선택을 합니다. 로마로 가겠노라. 로마를 자기가 죽을 선교지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대로마 제국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에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개혁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자기 개혁의 시작이고, 이 개혁이 개혁의 시작이고,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이고 내 세계관의 개혁입니다.
그 속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드디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로버트 플랭클이라고는 그 나이 지긋한 가정법원 판사의 실제 판례가 나오는 걸 아주 흥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 어머니의 재산 상속에 관한 사건인데, 그 어머니가 하나 있는 아들이 아닌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개에게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무려 1억 5,600만 불은 여기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충직스러운 개에게 상속한다. 이 개가 만일 죽이면 그 돈은 고아원이나 동물 애호가 협회에 기증한다. 그동안 돈은 개의 관리인이 관리하고 이 관리인에게 연봉 5만 불을 지급한다. 내 아들에게는 내가 내키지는 않지만 100만 불만 상속해준다. 단 아들이 나의 이 유언에 불복하면 단 1분만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변호사들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아들 부부는 모나코의 노름꾼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그가 어머니를 찾아온 적도 한 번도 없고 돈만 찾아 다녔다는 겁니다. 물론 어머님의 생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이 아들 부부, 이 부자인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찾아와야 되지 왜 자신이 다 죽어가는 어머니를 찾아와야 되느냐고 도리어 대들고, 선물도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야 되지 왜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해야 되느냐고 반문을 하더랍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생일은 모르지만 자신은 시어머니를 좋아했었노라고, 마음으로부터 시어머니를 존경했었노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파리에 유학을 한 지성인이라고, 인텔이라고 그 노 판사에게 윙크를 했지만 판결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 많은 유산을 강아지 개에게로 돌아가고 아들에게는 오직 일불만 상속되었답니다. 결국 개만도 못한 자식이 된 겁니다. 이 아들은 개만큼도 어머니를 위로해드리지를 못했고 충성도 사랑도 하지 않았고 개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을 더 몰라줍니다.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세상의 썩은 물, 고인 물, 쾌락의 물만 찾아다녔습니다. 개가 혼자서 외로운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를 지켜줄 때 이 아들 내외는 썩어질 세상에 향난만 쫓아 찾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그리고 인생을 바로 살기로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지속적인 자기 개혁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